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자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렴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움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김효숙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3월 첫 주일 주의 성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마다 선포되는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빛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림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살과 피로 속량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 묵상하며 헛된 욕심과 교만과 세상 정욕들을 버리는 훈련에 기꺼이 동참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이념 체제로 자국의 이익을 따라 사랑과 양보 없는 판단으로 수많은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힘겨운 나라들마다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옵소서. 온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독립선언을 했던 3.1절 독립운동가들의 용기와 사랑, 애국정신을 본받게 하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로 지켜 주옵소서. 지금 이 땅은 국회의원 선거로 나라가 어수선하는데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총선이 되게 하옵소서. 은총의 숲을 꿈꾸는 우리 정릉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70주년의 장성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의 영적 성장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모시기 통해 복음의 파장이 가정과 지역, 나라로 퍼져가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관과 부서마다 합당한 사역이 되게 하시고 맡은 자들이 직임을 감당할 때 지혜와 사랑, 선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지켜 행함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들을 더욱 새롭게 붙들어 주셔서 대대손손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선포되는 말씀 담임 목사님 통해 전해질 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도전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일마다 일찍 일부 예배를 돕는 시온 찬양대원들과 지휘 반주자가 하나 되어 올려드리는 찬양의 고백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섬김과 교제의 자리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전을 찾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거친 십자가 달게 지시고 구원의 역사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7쪽, 43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허정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네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모리아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십자가 그늘 아래 깃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 그늘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월 첫 번째 주일로서 3.1절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 중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또 어떤 속담은 100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길이라는 말이 사람 키만한 길이, 키 정도의 길이를 나타내는 말이니 정말 사람 1000사람이 이어설 만한 물의 깊이는 사람이 알 수 있어도 한 길밖에 안 되는 사람의 마음속을 모른다라는 말이 더욱 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가깝고 친한 사람의 마음속을 도무지 알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안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그 누군가의 마음속을 알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누구일지요? 어떤 대목에서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궁금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누구일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한마디를 하셨을 때 어떻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개의 길을 걸어가면서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저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대고 싶은 사람, 대고 싶은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묻고 싶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의 나이 75세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75살 나이에 어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을 향해 떠날 수가 있었는지, 떠날 때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두려움은 없었는지, 망설임은 없었는지 아브라함에게 묻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에게 묻고 싶은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바칠 수 있었을까?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어찌 제물로 바칠 수 있었느냐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했냐고.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느냐고 묻고 싶은 말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두고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는 자에게는 물론이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로마서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예스러운 이름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름을 얻게 된 것과 관련해서 빠뜨릴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바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일입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명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명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도 이해하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따를 수 있는 것이 있고 따를 수 없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선택을 했을까? 아무리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도 이것은 지나친 일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이 찾아듭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 끝이 떨려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아들, 그 외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하나님은 지금 이삭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항의입니다. 뭐라고요? 되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맞아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딴 건 몰라도 이것만은 못합니다.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찾아볼 수 없는 두 가지는 질문과 항의였던 겁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번제로 드릴 때 필요한 몇 가지 것들을 챙겨서 길을 떠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 뜻은 어때?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요구하실 리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으로부터 벗어날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3일 길을 걸어가서 저만치 모리아 산이 보이자 아브라함은 종들을 그 자리에 남깁니다. 우리 22장 5절 말씀인데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아이와 이삭과 함께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 양 대신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종들은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들을 잡아 바치려고 하다니 우리 주인이 단단히 노망이 났다라고 하면서 급히 달려들어서 칼을 빼앗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알았기 때문에 종들을 그 자리에 남겼던 겁니다. 이삭만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에게는 장작을 지우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손에 듭니다. 우리 22장 6절 말씀인데요. 자,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 모습 속에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번제를 드릴 때 장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칼과 불입니다. 칼이 없으면 제물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불이 없다면 번제물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칼과 불을 잡은 아브라함의 손이 떨렸을까? 얼마나 떨렸을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결기가 느껴집니다. 샤갈이 그린 그림 중에 희생 장소로 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아브라함이 칼과 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그림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가장 와닿는 모습은 눈을 감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사람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눈을 감고서 칼과 불을 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장작을 쌓아놓고 이삭을 묶은 뒤 제단에 올려놓고 막 칼로 내려치려는 순간 가장 놀랐던 이는 누구였을까요? 저는 분명 하나님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시려고는 했지만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과연 자신하셨을까요? 그런데도 정말로 그토록 사랑하는 외아들을 나무 위에 묶어놓고 칼로 내려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하나님이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마치 한 번 불렀다가 그 말을 못 듣고서 칼을 내리칠까 봐 말이죠. 거듭 부르십니다. 그런 뒤에 말씀하시죠. 22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은 알았지만 이토록 사랑하는 줄은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내려치려는 칼을 멈춥니다. 저는 이 대목이 범상치 않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면 저런 음성을 들었어도 눈을 질끈 감고 내려치기가 오히려 쉬웠을 겁니다. 내가 방금 들은 이 말은 자식을 죽이고 싶지 않아 하는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의 소리라고,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눈을 감고 내려치기가 훨씬 더 쉬웠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 하셨을 때 길을 떠났고 칼을 멈추라고 하실 때 칼을 멈추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거듭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에 관해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가 전해주는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해가 한 가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께서 내가 바친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줄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일은 아무리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자식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거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합격! 내가 내 믿음을 알았다. 이제 내려가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 아니고요. 내가 칼로 내려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내 손을 붙잡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무엇이라 부르는 것이 적절할까요? 적절한 단어는 도대체 어떤 단어일까요?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믿음. 터무니없을 만큼 견고한 믿음. 순진무구한 믿음 정도가 될까요? 순진무구라는 말을 쓰는데요. 순진무구는요, 순수할 순자에, 참 진자에, 없을 무자에, 무구인데요. 구가 뭐냐 하면 때 구자입니다. 때가 하나도 없는.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붙여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담아낼 말은 찾아내기가 어렵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런 믿음 앞에서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속에는 이 믿음을 짐작하게 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자, 17절 말씀에 보면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네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 걸려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을 보상이, 내가 받을 상이 참으로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마치 푸념을 하듯이 하나님, 제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저에게 큰 복을 주셔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차지할 사람은 제 종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 그게 무슨 복이겠냐는 듯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늙은 상태인데요. 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세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 태어날 너의 자손이 저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거다. 그래도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너의 아내 사라가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가를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 태어날 아기를 통해 내가 언약을 세울 거라고 이렇게 일러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이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이 걸린 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내가 이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아지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헤아리기 힘든 아브라함의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마음의 씨앗처럼 품고 조금씩 아브라함을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랐던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겹쳐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지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서 내려옵니다. 아들 대신 수풀에 걸린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누리면서 이삭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고난의 잔을 모두 마셨고 당신의 목숨을 살릴 그 어떤 여호와 이레의 은총도 누리지 못한 채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묵묵히 모리아 산으로 올랐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모두 받아들인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것은 물론 이삭을 데리고 왔던 아브라함과는 달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던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없이 모리아 산으로 오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슴에 품고 닮아가게 하옵소서.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감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 받음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렴.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한 방울이 우리를 살리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흘리신 그 땀과 눈물과 피가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의 깊은 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사정, 주께 바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사 우리의 허락하신 단 한 번의 삶이 아름답고 의미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힘들게 만드는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하고 있는 일들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쁨과 감사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에 3, 4쪽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역 성경 통독은 사순절기를 맞아 복음서와 로마서 말씀을 통독합니다. 금주는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지난주 성북지방회에서 이성민 장관호 장로님께서 은퇴하셨으며 이종익 정재하 장로님께서 직접 수여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사회봉사부 헌신 예배로 드리며 성북지방 평직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우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신앙 강좌로 드립니다. 신앙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신앙 강좌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기도일 예배가 8일 금요일 예담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다음 주일에 구역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3월 30일 부활절 세례 받으실 분들은 변준원 목사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및 아동 세례는 5월 5일 어린이 주일에 있습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3월 다음 세움 기도회가 다음 주일 오후 12시 15분 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누구라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3월 교육목회협의회가 다음 주일 다음 세움 기도회 후에 유아부실에서 있습니다. 청소년부 새내기 MT가 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강화도 일대를 다녀오는 일정이 있습니다.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유아 유치부 세봄 성경학교가 기도드리는 모습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교육부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양육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전 9시 30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총여선교회 임원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찬양대석에서 있습니다. 3월 정기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12시 30분 기획위원실에서 있습니다. 속회공과교육의 6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나임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지역장 모임 및 기도회가 9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오여선교회 원래회가 9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병원에 입원 중인 환우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섬김 안내입니다. 이준열 권사님, 지정현 집사님, 자녀 이세아 생일을 감사하며 김원근 집사님, 아버지 기일을 맞이하여 식사를 대접합니다. 서승원 전도사님, 장윤정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식사와 화분을 봉헌합니다. 그 외 예배 섬김란을 확인해 주시고 섬김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규제를 우리 먼저 새가족으로 등록하시는 교우를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을 쓰시지 않았는데요. 우리 박종록, 어떻게 직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처음 나오셨습니까? 그렇군요. 더욱더 반갑습니다.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윤영효 권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깊이 뿌리를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사무간사로 오랫동안 수고했던 장윤정 집사님, 이제 그 사무간사 일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그동안 정말로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건강 잘 회복하시고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수고해 준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그동안은 우리가 그냥 집사님 이렇게 호칭을 했는데 이제 사무 일을 놓게 돼서 서충식 전도사님의 부인으로서 저희가 좀 호칭을 바꾸는 게 금방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사모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 집사님은 집사라고 부른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저희들은 좀 마음에 두고서 빨리 이렇게 건강하고 또 행복한 가정 잘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좋은 사무 간사가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사진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2024년 교회 수첩이 발간이 됐는데요. 사무실에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는 건 이 안에는 우리 교우들의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 이렇게 사용이 되면 괜히 곤란한 일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가져가시는 건 얼마든지 가져가시되 보관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직첩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이제 신천 장로님들께서 지방의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이제 신천 장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종익 권사님, 정재하 권사님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장로님으로 이렇게 호칭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이성민 장로님께서 이번 지방회에서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인사 삼아서 허전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허전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허전함을 여러분들이 따뜻한 인사로 좀 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것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예, 우리 월삭 새벽 기도에 매달 첫날은 이 자리에서 저희가 새벽 예배를 드림으로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초등부 새봄 성경학교가 열렸었는데요. 우리 고맙게도 그 에너지볼 지난주에 선물로 우리 전해줘서 많은 어른들이 이거 정말 함부로 못 먹겠다라고 얘기하실 만큼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성도의 교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또 우리 가정에 계신 분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모두를 살리기 위해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들의 호흡마저도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하시며 앞길을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